가정의 달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또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새로 등장한 21일은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성교원 장로님이 미리 아시고 부부의 날을 앞두고 또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21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런 뜻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정단체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아마 달력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은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살펴보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런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남자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양의 남자들은 부지런히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물론 아내도 고백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에 3번 이상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이혼의 조건이 되기도 해요. 저 사람이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이혼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당신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하네, 혹시 이 사람이 바람 피운 거 아니요? 이렇게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신 평상시 하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 38년이 되는데 이렇게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나와요. 잘 못합니다.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잘 못해요. 근데 대신 하는 것이 있죠. 당신 고생했어, 여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약간 간접적인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 거라도 해서 조금 용기 있게 당신 사랑해 고백하든지, 여보 미안해,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표현 안 해도 알기는 뭐 알아요.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눈치 살살 보다가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또 사랑해 하는 마음이 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속의 마음,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 무슨 행사하고도 이게 말이 권사님이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러면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는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7장입니다마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쭉 보면 죄에 매여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은 율법시였어요. 율법시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초기 신혼 시절에는 누구든지 다 좋잖아요. 처음에 율법시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율법시는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법에 따라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은 말 안 하고 좀 문제가 있고 실수한 것은 그걸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주의자. 여러분 사람이 완벽주의자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아내의 작은 실수나 허물도 그걸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정해진 법과 규정을 조금만 어겨도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아내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면 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율법시가.
그래서 아내는 점점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갔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실수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막 용기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 7장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7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24절에 보면 그런 율법시에 시달리는 아내의 비명소리가 나와요. 울부짖음이 들어있어요.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율법 남편에게 너무너무 많은 정죄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안식일법도 지켰습니다. 정결법도 지켰습니다. 율법에 규정한 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키면 아 지켰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율법시도 너 잘 지켰어 하고 막 인정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10가지를 지키면서도 한 가지 뭐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내가 정죄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안식일법은요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잘못 딱 하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날 남편 율법시는 어김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매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도 지독하던 그 남편 율법시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미운정 고운정으로 뭐 정도 붙었고 그랬다고 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슬펐지만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이제 벗어났구나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재혼한 새로운 남편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혜 씨였어요. 은혜 씨. 예. 이제 율법 씨하고 살지 않고 은혜 씨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은혜 씨는 이 여인의 첫사랑이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은혜 씨로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여인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율법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가 정령 범하면 너는 죽으리라라고 율법과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은혜 씨인 새 남편 예수님은 여인이 그동안 율법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남편 은혜 씨는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은혜 씨를 만나서 잃어버린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다시 회복해서 매사에 비난과 조롱과 정죄를 받지 않고 사랑받는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오늘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습니다만은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전혀 모든 것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 약속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아이 낳고 함께 그 나이를 기르면서 모든 기쁨과 슬픔과 감정과 삶의 경험을 함께 철저하게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된 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율법과 함께 살아가면서 율법이 늘 가리키는 정죄와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사는 사람 매사가 두렵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율법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남편에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이 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율법에 매야 돼.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율법과의 관계는 내가 죽음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장입니다만 6장 4절에 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고 전혀 새로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제가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누누이 교육하는 내용이 있어요. 세례는 결혼식이다. 새로운 결혼식이다. 세례는 나의 죽음을 느끼고 고백하는 영적인 장례식이다.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제가 심어줍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느끼고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그러므로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옛 율법 남편과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재혼했으면서도 전 남편 율법 씨에게 늘 매어서 살아가는 여인을 음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씨라는 이름의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도 여전히 율법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율법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전 남편 율법 씨에게 매이는 음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궁궐에 임금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하고 도와드리고 뭘 임금님과 함께 모든 침식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넷입니다. 다른 말로 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넷이들은 딴짓하면 안 되니까 임금님의 중전이라든가 후궁이라든가 궁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보살피잖아요. 딴짓하면 안 되니까 넷이가 궁궐로 들어가면 남성을 거서해버립니다. 남성을 거서해버려요. 그러면 넷이는 예쁜 여인들을 봐도 전혀 어떤 성적인 어떤 느낌이 들질 않아요. 끌리질 않은 거예요. 남성의 성적인 기능이 이미 그 속에는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죄의 유혹에서 끌리고 자유롭게 되는 방법, 끌리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방법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써 은혜 씨와 새롭게 재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이제 우리의 남편 예수님의 모든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요,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요, 예수님의 은사가 나의 은사요,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소유가 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님의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 씨와 은혜 씨와의 결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율법 씨와 결혼한 것을 일반 종교라고 말한다면, 일반 종교는 자기 의로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수양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라고 하면 바로 은혜 씨와의 결혼은 생명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은혜 씨와의 결혼은 도덕과 윤리로 말할 수 있다면 은혜 씨와의 결혼은 참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율법 씨와의 결혼은 교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한다면 은혜 씨와의 결혼은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시와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는 전혀 달라요. 6절을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시와 불행하게 살지 않고 은혜시와 새롭게 은혜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시는요 자꾸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했으면 음식값이라도 줘야지.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줘야지. 자꾸 달라고만 하고 음식값도 주지 않고 보채는 그런 사람, 그런 남편과 비슷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을 요구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안식일은 이렇게 해라, 정결법은 이렇게 지켜라,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열정은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머리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만 변한다고, 지식만 많이 넣어주고 변한다고 하면 우리 날마다 책만 읽고 정보만 많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점점 뜨거워져야 되고, 지식이 점점 가슴으로 옮겨져서 가슴이 점점 뜨거워야 되고, 뜨거워짐으로써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생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인이 되신 김수환 주기의원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불과 30cm이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랑을 실행할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7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70년.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발 불과 몇십 센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평생을 한번 이렇게 옮겨 다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율법시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은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의 사랑은 손발로 옮겨지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시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만 맺었지만 은혜시와 살면서는 사랑의 놀라운 열정이 막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남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그 남편 예수님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지식과 시간과 물질은 물론이고 나의 생명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드린들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남편 은혜씨와 함께 살기만 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엄하고 가탈스러운 율법엔 그저 사망의 열매만 열리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생명과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남편은 율법 남편과는 달리 너 사랑해야 돼, 너 이래야 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한 적 있습니까? 사랑마저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그냥 사랑하라고 부탁한 것이지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이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나를 사랑하신 그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해도 모자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 은혜씨를 기쁘게 할까?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율법시와 함께 살 때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열리지 않았던 열매들을 은혜로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열매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영혼의 열매요,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늘 부모님 속을 썩이고 학교 선생님에게 골칫거리였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엄한 꾸중을 합니다.
엄하게 꾸중을 합니다. 선생님이 데려다가 회초리로 수없이 때리고 학교 정학을 하고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저 매사에 옷차림도 엉망이고 친구들 막 두드려 패고 계속 문제아로 계속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학생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단정하고 공부도 잘한 어떤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둘이 사귀게 됐어요. 이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남학생은 단정한 옷을 입고 학교도 빠짐없이 나오고 공부도 제대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를 좋아하는 이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 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변화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엄한 계명과 율법의 엄한 가르침과 율법이 제시하는 형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사랑과 은혜가 어느 한순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동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냉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서로의 허물을 널그럽게 덮어주고 그리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달려가서 섬겨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잔악상을 그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카데미상을 6개인가 7개 받았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 처음에는 자기가 재산을 받아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자기 재산을 바쳐서 그 독일군 장교들을 매수해 가지고 하나씩 살려내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임자 독일군 장교에게 쉰들러 리스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는 것, 바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바보 같지만 어리석은 바보, 물러나고 져주고 어리석은 양보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넉넉하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믿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야유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손양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큰 소리 한번 치지 아니하고 오직 눈물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자기 아들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우리의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도 온 성도들이 함께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울적 저기서 울적 은혜를 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진정한 위대한 능력,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율법과 비난과 정죄만 있는 그런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의 가족들은 빗나가고 가정 밖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가정엔 용서와 치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머니 품에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넉넉한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지만
어머니는 자녀가 거짓말을 해도 다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 넘어가십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분입니다. 아니, 속은 척 해주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법과 정의로만 대하면 자녀들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눈둘 곳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빗나갑니다. 자녀들은 그런 냉엄하고 정확하고 무서운 부모들이 싫어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오게 되고 집 밖에서 가출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에는 얼마나 자주 눈을 감았습니까? 배우자의 선행과 의로운 일에는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격려하고 막 칭찬해 줬습니까? 배우자의 잘못과 허물을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예리한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이 세례도 받았고 은혜의 찬양도 부르고 나는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지만 예리한 율법의 눈으로 지적하고 정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첫 남편 율법 씨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율법은 이미 죽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음녀입니다. 우리는 남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요함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암담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도 계속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불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과 분노와 원망이 솟아오르면서 우리가 율법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험거리와 내가 처하고 있는 삶의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극복해 넘어가면서 마지막까지도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 그의 책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거나 금식을 많이 했거나 이웃을 많이 구제했거나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성자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의 사람으로 이웃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지배하거든 거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은혜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지역과 분단된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온전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